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1장 3절로 6절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왜 나를, 보통 우리가 why me 하면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왜 하필 접니까? why me? 조금 이렇게 불평 어린 그런 뉘앙스인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 파지티브 미닝을 담습니다. 오 주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물론 보통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시장 가서 뭐 좀 사오라면 남자들은 그냥 덥석 삽니다. 미국은 정찰제이지만 한국 이 전통시장에 가면 위에 덧붙이죠. 보통은 위에 덧붙여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사버려요. 묻지도 않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은 무턱대고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같은 가게에서도 이 물건 저 물건 같은 제품인데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다른 가게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싸고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죠. 요즘에는 그냥 물건을 구입하면 아마존닷컴이 대세이지만, 얼마 전만 해도 많은 그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compare, pricecompare.com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가격들을 comparison, 비교하는 사이트들이죠. 그 사이트에 제가 살리는 물품의 제목을 딱 집어넣으면 이 물건을 파는 수많은 업체들의 가격이 쫙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싸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쉬핑 프리, 어떤 면에서는 물건을 배송하는데 가격을 붙이지 않는 공짜로 배송해주는 쉬핑 프리, 그런 것들을 택해서 물건을 삽니다. 늦게 결혼한 사람일수록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따집니다. 이왕 늦게 결혼하는 것, 그냥 늦었다고 해서 함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조건에 딱 맞는 배우자, 부모님이 원하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조건에 다 맞는 배우자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져 갖고, 그래서 또한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난리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제발 눈 좀 낮추어라. 네 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조금 낮춰갖고 데려왔더니, 얘 너는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평생 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택할 수는 없는 일이죠. 충분한 여건과 조건과 자격을 갖춘 그러한 배우자를 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저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정과 선택이라는 조금 딱딱하고 논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루한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하필이면 왜 저를,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라는 놀라운 복음의 감격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란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논쟁의 차원에서 선택과 예정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격을 나눈 사도 바울의 의도와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절절히 흐르는 복음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시점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곧 언제요? 창세전에. 영어로 보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세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온 산의 푸른 나무, 그러한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람이 창조되기 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물건을 사거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대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을 꼼꼼히 다 살피고 그 중에서 제일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과 적합한 그러한 사람, 적합한 물건을 우리는 초이스, 셀렉션,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은 물건은 그 속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근거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말을 조금 격식 있게 말해 그렇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efore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우리 인생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나서 야, 네가 조금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선택의 어떠한 근거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야지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이 전적으로
선택받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드러난 것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결정, 선택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쉽게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도 40 정도 된다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40에 저 멀리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처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이 지나도록,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점점 리브가의 배가 불러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태동이 느껴지는데,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툭툭 치는 태동.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쌍둥이가, 이건 보통 태동이 아니었어요. 서로 안에서 다투는,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엄마는 금방 감을 잡지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쌍둥이끼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가 다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형 에서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입니다. 이 말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말은 동생이 바로 아버지 이삭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이 사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자 상속이 바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몇십 년만 하더라도 장자, 큰 아들, 상속자가 아버지 유산에 훨씬 더 많은 포션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모든 사회는 대부분 장자 상속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25장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사냥꾼, 용사의 면모, 사나이의 면모를 가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게 여기는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장자 우선의 원칙이나 그 남성다움이나 모든 것을 봐도 가문을 이끌어갈 상속자는 에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가 장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신 시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엄마 리브가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선이나 악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생길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그렇게 물려받아서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한 번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해석을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9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가라사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23장 2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상속자로 택하신 때는 언제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는가? 이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케이스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비교한 끝에 그 중에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아직 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이름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보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절대로 야곱은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기 전에 어떤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훨씬 더 느낌이 새로울 것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는 우리가 전혀 존재하기도 전, 우리에게 뭔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기도 전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개입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것,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믿을 것을 아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오늘 강했던 믿음, 여러분 창세기 요즘 우리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편다문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오늘 믿었던 우리가 내일은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무슨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 감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보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받을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은 성령의 감화감동 아래 벅찬 고백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In love,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의 즐거움과 그의 의지를 따라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뜻,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에 의해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택함받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In His love, 그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단 하나도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와 그러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아 또 때를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충 살아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요 라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일수록 함부로 살 수 없고 더더욱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참미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염려하는 것 봤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지만 혹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에서 낙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선한 모습에 근거하여 그것이 자격과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후회하고, 왜 내가 그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내가 미쳤을까? 내가 미쳤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물건을 사도 후회하고,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와 살면서도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은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영어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받는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100% 사랑과 100% 주권적인 기쁨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분의 부르심, 구원에는 결코 후회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최고의 결정은 바로 너를 선택해서 내 자녀 삼았다는 것이야. 따라서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도 큰 범죄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